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하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너희가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거다 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병이 오래되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마저 사라집니다.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 강력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한 번, 두 번 계속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넌 잘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아, 위로가 된다. 사실 안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 상황이라면 너 그 말이 위로가 되겠니? 그러지 그 말이 정말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해로운 엄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해로운 엄마 증후군. 그러니까 해로운 엄마 증후군이란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압박과 그런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는 엄마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게 해로운 엄마 증후군이에요. 그 옛날에는 얼마 전, 한 몇십 년 전이었죠. 얼마 안 됐죠. 한 30년 전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 이게 남자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아들도 그 결혼을 해도 꼭 아들 낳아야지 시어머니들한테 인정받고 아들 낳아야지 기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 옛날에 저 상영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들과 딸. 그 귀남이 후남이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 보면 참 저도 그거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그 최수종이랑 그 하이라가 김희애 나오잖아요. 보면 그 딸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 가정에 아들과 딸에. 근데 아들 낳고 싶어서 또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낳는데 이번에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 거야. 그래서 딸에게는 이름을 후남, 다음에는 남자 낳을 거야. 그래서 후남이라고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성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 최수종이에요. 걔가 귀남이에요, 귀남이. 귀한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이 나오잖아, 종말이. 끝났다는 거야, 이제. 난 아긴 더 이상 안 낳았다. 이제 종말이 다 이뤘다. 끝났다. 종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아, 정말 눈물. 후남이 얼마나 차별을 심하게 하는지, 너 때문에 귀남이 얘가 복을 받을 걸 네가 다 뺏어갔다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차별하고 공부도 잘 안 가고. 근데 후남이가 귀남이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능력 있고 여자가 더. 그래서 그 혼자 저희 서울 올라가잖아요. 와서 고중 고생 다 하고. 그때 그 후남이의 모습 보면서 그 차별과 그 역경을 다 이겨내는 그 후남의 모습 보면서 저도
공감되고 많이 울었어요. 보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야, 정말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후남이도 엄마의 사랑, 귀남이처럼 엄마의 사랑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후남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요. 그들의 포로 기간이 오래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셨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 될까? 아마 그들은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될 때요. 잠깐 오는 고난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정말 일어설 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낙심과 그런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계속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가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어떤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뭐로 격려해 주시냐?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하나님의 귀한 선포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입으로 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살아온 길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여러분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거니까. 저희 집에 아들만 셋 있잖아요. 저희 집은 딸을 그렇게 낳고 싶은데 하나님 안 주세요.
아들만 셋인데 사실은 아들 둘이 더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5이야. 몰랐죠? 얘네들 이름이 뭐냐면 알레와 알로예요. 알로, 알레. 뭐냐면 이 알로는요, 우리 주원이 큰애 5개월 되었을 때 만들어준 인형 이름이 알로예요. 근데 걔가 지금 14살 됐어요. 걔 아직도 데리고 자, 주원이가. 그리고 그 알레라는 인형은 우리 주운이 돌 지나서 만들어준 인형이에요. 근데 그 인형이 10살 됐는데 아직도 걔네들 안고 자. 그러니까 주영이는 서열이 제일 밑이라니까. 그 주원이, 그 다음에 알로, 그 다음에 주운이, 알레, 그 다음에 주영이야. 얼마나 주영이가 막내인데. 그러니까 지도 승질나지. 그러니까 형들만 그런 거 있으니까. 가서 어느 날은 그 알로를 끌고 가서 팍 때리고 장난치더라고. 그러니까 주원이가 막 화를 내면서, 야! 뭐라 그러면서, 너 인마 형을 그렇게 함부로 때리냐고. 얘가 몇 살인 줄 아냐고. 알로가 밥을 먹어보다 너보다 몇 끼를 더 먹었는데 알로를 때리냐고 팍 야단치고 눈물 쏙 나게 혼내더라고. 야, 근데 그 인형이요, 보면 이래 다 너덜너덜해서 볼품 없어. 아이, 더러워. 저거 버리지. 왜 저걸 그렇게 계속 갖고 있나는데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야. 잘 때도 그거 잡고, 어제도 찾더라고. 지 어제 주은이가 까불다가 지영한테 저녁에 맞았나 봐. 까불다가 뭐 형이 돈 훔쳐갔지 그래갖고 이게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빠 오면 이르잖아요. 내가 저녁에 늦게 9시쯤 들어갔더니 그 형이 샤워하고 있으니까 그 알로 인형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주은이랑, 주은아 너 봤지? 형아 나 어떻게 때렸는지 봤지? 이거 알로 나다? 형이 어떻게 때렸지? 그러니까 주은이가 막 올라가, 지영이가 이렇게 때렸다. 아직도 그 인형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남들은 볼 뻔고 야 갖다 버려라 이래도 너무나 귀한 거야. 왜? 그 내 거라니까. 내 거기 때문에 귀한 거야. 그럼 그 에어조단 그 마이클, 농구의 황제 우리 조던이, 마이클 조던이 경기할 때 실제로 착용했던 신발이 저거예요. 에어조단 1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 에어조단 1이요, 경매에 나와서 팔렸어요. 근데 그 조단이 신었던 신발이 얼마에 경매됐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7억 3천에 팔렸어요. 7억 3천, 운동화가. 이야. 여러분, 보통 운동화 뭐 10만 원, 20만 원, 비싸면 3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조던이 신었던 그 운동화는, 경기할 때 신었던 조던 1이 7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요, 사랑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가 보배롭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존귀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이 있어진 겁니까? 사랑받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죽으셨다고요? 아니에요. 연약해요.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왜 우리가 보배롭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네가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니? 내 눈에 네가 존귀하게 보여. 내 눈에 네가 보배롭게 보여. 내 눈에 내가 사랑하게 보여. 그 남들 보기에는 그 알로 알레 다 팔이 이래갖고 너덜너덜해갖고 볼품없는 인형이고 저런 인형 갖다 버릴 인형이고 쓰레기 같지만 내게는 그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래된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붙들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인생이 두려운 겁니까?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사실 알아요. 그런데도 미련을 갖고 한번 붙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여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드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주님이 나를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진리예요.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팩트예요. 팩트 is fact. 팩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진리와 사건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진리일 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내 앞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노아의 현대판 노아의 이야기, 그렇죠. 노아 홍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20년 후에는 물로 심판할 거다. 홍수 내릴 거다. 근데 그 말에 믿은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그 방주 지어요.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 남들은 1, 2년, 10년, 그쯤 되면 됐겠지. 무슨 비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봤겠죠. 그럼 나중에는 어때요? 저 사람 미쳤어. 120년을 저런 데 세골을 낭비해? 참나, 저 정신 나간 거지. 노아가 나이 들어서 그냥 노망났어. 맨날 잠꼬대 같은 소리. 무슨 비가 내린다고 뭐.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은 노아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요,
자기만 똑똑한 척, 내가 최고야, 내 정보가 최고야. 자기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다, 이 진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다, 이 진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나 참나, 그럼 무슨 창고대 같은 소리. 창조주?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라. 구원자? 말 같지도 않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고난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이 고대에서 물과 불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에요. 홍수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얼마나 이 물이 무서운지 몰라. 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대 사회는 물과 불을 다룰 줄,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과 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도 물의 고난이 있고 불의 고난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물과 불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 뭐냐, 생각 뭐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물과 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고난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 그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낸다는 거야. 이겨낸다는 거야.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걸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 거야.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홍해를 만나요, 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 길이 잘 풀리고 그래야죠. 근데 홍해가 가로막아 있다니까? 근데 보세요. 홍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홍해예요. 그러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홍해는 똑같은 홍해예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막고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곳이 홍해예요, 홍해. 그래서 모세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뭘 행하신다? 구원을. 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쫓아오는 애굽 군대나 이스라엘에게 이 홍해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었어요. 똑같은 고난 둘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 전멸돼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고난 같고 어려움 같고 힘든 일 같지만 그걸 통해 뭐 하시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어떤 권사님이 중병에 걸려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요, 복음 전도돼야 될 사람들이 다 전도되더라고. 그 질병으로 인해 믿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다 먼저 구원받았고요. 그 교회 떠났던 자녀들이 다 교회로 돌아왔고요. 그 질병으로 인해요, 그 권사님이 가졌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들에게 꼭 전도하고 다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 질병을 통해 자녀들이 오히려 돌아오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질병이랑 고난을 통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다 잘 믿게 되니까 그때 돌아가시게 돼. 참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뜻이 있으시구나. 또 보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남편도 사업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근데 보면 자녀 문제가 너무나 큰 거야. 들어가 보면 맨날 자녀 때문에 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자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온 거야. 얼마나 고난이 계속되면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문제인 줄 알고 자녀 때문에 내가 돌아오기 위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 자녀가 변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눈을, 그 집사님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니까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자녀들이 나중에는 돌아오더라고.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다 회복되더라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구나. 전혀 우리 가정도 보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고, 남편 문제가 있고요. 다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너무 저기 하지 말라니까. 저 가정이 저렇게 잘나 보이죠. 부러워 보이지. 그 가정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 다 문제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 지금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경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그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영락교회에 보낸 거구나.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멀리 보게 되면, 아, 이게 필요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걸 당하게 하셨구나. 이걸 허용하신 거구나. 알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아멘.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세요. 물과 불을 사용하셔도 그걸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꼭 이걸 붙들어야 돼. 자꾸 내가 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